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던 맥주절기입니다. 밀과 보리가 익어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감사절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이 가진 날짜의 의미도 또 중요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틀이 지나 부활하셨고 부활 후 40일이 지나 승천하셨으니 오순절은 예수님 승천 후 8일이 지난 때입니다. 이 8일이란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6월절을 8일간 지켰습니다. 또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했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름을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이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유대인은 한 주를 또 7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고 안식일에 쉬셨고 창조를 완성했기에 이 8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존재가 된 자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역시 새로운 삶과 거듭난 생명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세례대를 팔각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8일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 의미는 당신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는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령 강림절의 신학적 의미를 몇 가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요엘서를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강림절은 이 땅의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죄된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생겼기에 이날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강림절은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래전에 독일 루터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배당 벽에 걸려 있었던 커다란 배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독일 목사님께 왜 예배당 벽에 커다란 배 모형이 걸려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독일 루터란들은 오랫동안 배를 타고 해외 선교를 담당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은 예배당에 걸려있는 배를 보면서 저 배를 타고 세계 땅끝까지 선교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선교 갈 수 없는 분들은 저 배를 보면서 선교 헌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데 그 선교의 시발점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넷째, 성령 강림절은 소통과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온 집안에 성령님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 외국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수많은 나라 방언으로 외국인들과 소통했습니다. 오래전 인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심판으로 언어가 나뉘었고 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복음에 대한 귀가 열려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언어가 다시 소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새신자들이 세례받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밝히 드러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부활절과 함께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주었던 중요한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고 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주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서로를 교회의 한 지체,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여기니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고 교회에 내어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며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선교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 열정이 오늘날 수십억 성도들과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방언이나 치유와 예언 같은 개인적인 신비주의로만 몰아가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고 맡겨주신 사명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감당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들을 자연히 우리가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재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성령 강림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점검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성령 충만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루터는 끊임없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믿음의 신앙인은 선행을 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믿음이 최고이지만 신앙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또 풍성히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깨닫는 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성부 성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또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생길 때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행복을 주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들이 생기고 또 우울해질 때 주님은 왜 나를 버려두시는가 한탄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 안에 거하셨다가 안 거하셨다가 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령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 알며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면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과 또 찬양은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맹수밥이 되고 불태워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목숨을 내건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고난의 상황에서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원수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고난스럽고 또 희생이 있어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 일도 감당하기 바쁜데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쳐가면서 자꾸 하나님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예수님과의 동행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말씀의 확신 가운데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고백하는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감당하고 살고 싶어 하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며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 살펴보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우리 루터 교단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단이다 생각합니다. 손뼉치고 환호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루터 교단은 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강조하며 복음적 성경의 토대 위에 굳게 서고자 하는 교단인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는 성령님 충만해지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 왔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유명한 사경회 역시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는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다시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기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깨달음이 있고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깨달음과 능력 가운데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또 능력 있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증거를 했습니다. 무식했던 어부가 갑자기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통달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고 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모든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입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졌던 선교의 열정과 결실들은 사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평안에 해당하는 에이레네는 단순히 전쟁도 없고 고통과 고민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과 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얻게 되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가졌던 감사와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영하던 사업이 부도나서 난리가 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사방에서 문제가 터져서 나를 옥죄어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얻을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선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두려울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또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적절한 때가 되면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의 계명을 힘써 행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복되게 감당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